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인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낳아 기른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한번 옆으로 한번 볼까요?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와 남편, 아내 중에서 누가 집에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걱정이 돼요? 아니면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예,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둘 다 걱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관심이 있고, 그들이 혹시나 내 눈에서 보이지 않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매년 한 80만 명 정도가 실종이 된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한 36만 명 정도가 매년 실종자로 드러난답니다. 미국 아동 안전 전문가인 케네트 워든이라는 분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봤는데, 한 아이가 유괴되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니까 유괴범이 아이를 딱 택해가지고 아이를 유괴하려고 할 때에 어느 정도 시간에 아이를 유괴하는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살펴보니까 35초면 한 아이를 유괴해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다른 생각하고 눈에서 사라지면 그 아이를 딱 유괴해서 가는 시간으로 충분할 정도로 유괴해 나간다는 것이죠. 한국 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4살 미만의 실종된 아동의 숫자가 무려 4,16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부모님이 잘 돌보지 못해가지고 사라져서 찾지 못하는 자녀들이 4,000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7,000명 정도의 실종자가 생기는데 한 3,000명 정도는 어느 정도 찾아내지만 나머지 4,000명 정도는 부모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백방으로 소문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실종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자녀가 적게는 4-5명, 많게는 1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 중에 한두 명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린 나이에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부모님이 워낙 자녀가 많기 때문에 자녀를 신경 쓸 수 없었는데, 요즘은 평균적으로 젊은이들 자녀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라진다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잃은 자녀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중요한 비유 중에 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았던 그 유목 시절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 그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았을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가장 자신의 피부로 잘 와닿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앞부분에 3절과 6절의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내용이고, 7절은 그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앞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양을 열심히 찾으러 다닙니다. 너무너무 수고해서 드디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이고, 결론이 뭐냐면 이 비유에 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온 분들에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누구에게 들고 있는지를 아세요 혹시?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요, 1절과 2절, 우리 본문에선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있죠?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주제의 내용들을 3번 연거푸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면 비유에 대한 결론이 뭐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기뻐한다. 이해가 되죠? 구원받는 사람이 천국으로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 부분은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보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원래 결론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인데 비유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신 99과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과 주님이 생각하는 개념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숫자와 비교의 개념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이 말한 조건을 쉽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99마리는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찾으러 도망간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는데, 만약에 도둑들이 와가지고 99마리를 다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없는 사이에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그 99마리 중에서 막 서너 마리를 물고 죽이고 잡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저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적은 거하고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대부분 많은 것, 큰 것,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관심보다는 99의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태를 풍자하면서 2012년도에 한국의 한 경제신문에서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반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어떤 남자에게 반할까? 그 순위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얼굴이 잘생기고 돈이 많은 남자. 이게 1위예요, 1위. 그 다음에 2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리지만 돈이 많은 남자. 이게 2위. 그럼 3위는 누군 줄 아세요? 아무 능력도 없지만 돈이 많은 남자. 그 다음 4등은 누군 줄 아세요? 얼굴도 못생겼지만 돈이 많은 남자.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의 눈에는 물질만 많으면 오케이다. 뭐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성격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물질에만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시대를 풍자하는 참으로 씁쓸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웃고 즐기는데, 제가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가 혹시 물질이 많고 학식이 높고 건강이 아주 훌륭하면 좋은 신랑 신부감이고, 혹시나 가난하고 조금 덜 배우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혹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제조건 99마리를 그냥 버려두고 라는 말이 우리에게 걸리게 되는가? 왜 주님께서 99마리를 두고를 먼저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사랑에 훨씬 더 관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수를 보고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한 마리하고 99마리를 계속해서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 특별히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적인 물질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의 비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서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도를 지킨다고 하면서 막 청소년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막 콘서트를 하고 이런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가수로도 유명하지만 한 가지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부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10억 원이랍니다. 110억 원. 엄청난 돈을 기부하는데, 또 그분이 또 하는 것이 뭐냐면 매월
고아원 세 곳에다가 14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계속 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14년 동안 연약한 자들 계속 돕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살면서도 자기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연약한 자들에게 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살펴보면서 더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그 월드스타 중에서 강남스타일을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싸이죠. 싸이. 이렇게 말춤을 추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싸이입니다. 근데 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뜨기 전에 군 복무 비리를 통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싸이에게 참 세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막 돌을 던지고 등을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싸이가 힘들 때에 늘 군대에 면회를 가고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상황에서 싸이가 다시 제대한 다음에 자기가 전국 콘서트를 하는데 늘 싸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중간에 같이 끼워줘 가지고 막 같이 콘서트를 하면서 싸이가 힘든 순간에 가장 많이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를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배경은 한국의 티네이저들을 위해서 일산 10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김장훈의 어머니가 김성애라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원래는 젊은 나이에 이 김장훈을 키우면서 50대가 되었을 때에 모든 사업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살 것이 없어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잘 살던 사람이 완전히 어려워지니까 김장훈이 10대 시대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늘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훈이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20대에는 늘 자살을 시도하며 살았고 30대에는 살려고 발버둥 쳤고 40대가 된 지금에는 사람처럼 살게 된 것이 바로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막 가출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김장훈이 가수로서 막 명성을 올리기 전에 17년 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보다 17년 전에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 어머니가 김장훈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가수로서 돈을 벌면 너처럼 소망이 없고 힘든 그런 10대들을 위해서 너가 돕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할 때에 그 가수 김장훈이 하나님과 어머니와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자기도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연약한 자를 돕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머니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사랑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약한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돕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필 죄인으로 취급되던 세리와 창녀,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숫자적인 개념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한 불쌍한 영혼, 그 영혼에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지 이 비유가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할 텐데 너무 세게 대답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으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점심 친교를 하러 우리가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식사하는데 점심 식사팀들이 밥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밥이 3그릇밖에 3명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밥을 과연 누가 먹어야 할까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아니면 나랑 친한 집사님,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 어린아이, 누가 먼저 이 세 그릇의 밥을 먹어야 될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은 무조건 연세가 드신 분들, 애들이면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대답은 자신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방 고백했잖아요. 대부분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모든 분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먹어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세 그릇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가 먹어야지, 내가 먹어야지, 그 이기적인 욕심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 지금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 죄인과 같은 그 연약한 영혼에 더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지를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 힘든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이제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 동네의 친구들, 친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만약에 잔치를 벌린다면, 만약에 물질적인 이 계산법에 빠른 우리는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 벌이면 더 손해가 아니냐라고 숫자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는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양 한 마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양이 얼마인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우리 네이버라는 그 서칭하는 검색창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가. 어린 양 한 마리 가격이 한 300불 정도 한대요. 300불. 어린 양 한 마리.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자기의 재산을 허비해가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애완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들이 얼마나 귀하게 집에서 지내는지 보면 참 신방 가보면 사람인지 개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말했던 것이 있잖아요. 개팔자가 예. 요즘 얼마나 그 애완견들이 좋은 혜택을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오랫동안 사시는데 개 한 마리하고 15년 동안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예방주사, 아플 때 맞는 치료하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가 아프면 치료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가격으로 그 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 거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사왔던 그 가치에 상관없이 그 개를 기를 때 예방주사도 마치고 아프면 치료도 하고 뭐 영양제도 마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계산법에 밝아 있는데 그 영향력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들어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매달 오는 크리스찬 타임즈에 몇 달 전에 읽었던 한 스토리를 보고
참 가슴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한 교단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물질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교회와 교단의 행태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창녀보다 더 못한 죄인으로 살던 그 누구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그 많은 천국 백성의 천국의 그 귀한 존귀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죄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한 어린 양과 같은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속적인 물지간, 이기적인 마음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3번이나 연거푸해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기를 기뻐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처음 발병한 이후에 기니와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이란 그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지금까지 죽은 인원만 728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감염의 숙주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되기만 하면 치사율이 9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감염되면 무조건 거의 다 죽는다라고 보면 될 정도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김여수아 선교사님 가정과 허도영 선교사님 가정이 그 세 나라 중에 하나인 기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서양의 의료단체들과 선교단체들이 철수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도 그분들은 그 기니 지역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자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언제 감염되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물질 앞에 종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숫자에 너무 밝아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의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99을 위해서라면 하나를 가감하게 희생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회개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없이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이나 연약한 자를 위해 돕는 일이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시는 분들을 보면 때로는 안타깝고 더 나아가서는 불쌍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땅에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시받던 분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천국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땅에서 소외받고 멸시받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99의 관심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게 됐는데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친척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졌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모교의 목사님, 그리고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던 그 목사님들을 찾아뵀을 때에 참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부족한 저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저를 아는 분, 저를 도와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제 마음속에 와닿는 분은 제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내가 힘들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치 한 마리 양처럼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찬우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에게 힘을 주셨던 사랑의 주님이심을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제가 온 지, 우리 크로스의 교회에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8월 첫 주에 부임했는데 어떤 분들은 참 지겹다, 올해도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야 벌써 1년이나 지났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저는 한 영혼에게, 지금도 소외받고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한 영혼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보면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선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이 제일 난처해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딱 써가지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제일 힘들겠죠. 그와 반대로 2명 이상의 자녀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엄마,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좋은지 빨리 선택해, 아빠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있어요.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더 좋아요, 저 사람이 더 좋아요, 빨리 선택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99마리의 양도 사랑하고 한 마리의 양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100마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어서 소외되고 힘들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 영혼을 향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